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고 나오고요. 같은 사랑을 가진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래요. 과연 이게 무슨 마음일까? 무슨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 9월 달에는 어디 말씀 나누고 있지요? 빌립보서. 맞아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를 빌립보서라고 해요.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시험에 막 빠졌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께 편지를 쓸 때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쓰게 되었는데, 왜 시험에 들었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치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올인했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지금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왔고요. 지금 위기가 왔고요.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저런 어려움이 바울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저런 어려움을 왜 겪어야 돼?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슬픔에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편지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보고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무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길어요. 그치요? 쉽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더욱더 들어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이냐, 그 뒤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나 한번 볼게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뒤에 말한 거거든요, 바울이.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바로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니 하나님은 솔직히 얘들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치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고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마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려고. 대신 죽어주시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높으신,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실을 알아야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지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게 사실 믿어진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증거죠. 이게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낮은 곳에, 낮은 자리로 낮아졌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낮은 분이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실까? 아니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 예수님은 아이고 없네.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치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름 없는 사람 있어요? 왜 우리 이름 없어요? 조만비 이거 이름 아니야? 박세야 이거 이름이잖아. 그치요? 내 이름 말할 수 있는 멤버들 한번 외쳐보세요. 내 이름 좋아요. 맞아.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의 이름이 많잖아요, 여기. 그쵸?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은 서은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름은 서은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이름이고요. 이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건 없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라 내가 말하면, 고백하면,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몰라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세요 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꽃이 크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을 쫙 편지로 쓰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같이 해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 낮은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요 하고 이야기한 게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잉? 선생님,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또 받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럼 뭘까? 그럼 뭘까? 전하라. 그렇지.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애기처럼 하나님 미워. 나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줬어요? 나 문제 줬어. 하나님 싫어. 나 예배 안 드려. 찬양도 안 해. 기도 안 해. 이런 랩런트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어린 랩런트들이지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안에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는 거예요. 어른이지만 선생님 같은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처럼 어린아이지만 아주 성숙한 아주 영적으로 자라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싶어요? 아기 같은 신앙? 하나님 미워. 찬양 안 해. 기도 안 해. 이런 신앙 가질 거예요? 아니야. 그런 신앙 가지고 싶은 랩런트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에게 복음 주신 분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복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나는 막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가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뭐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쌓이고 내 안에 잘못된 각인들이 바뀌어진대요. 알겠어요? 얘들아, 내 안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는 뺄 수 없어요. 그럼 뭘로만 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손에 막 가슴 안에 내 마음속에 막 심장 속에 막 넣어가지고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거 꺼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꺼낼 수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뿐이에요.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기도 하는 랩런트. 좋아요. 기도 안 하는 랩런트. 기도 안 하면 이 각이 바뀔 수 없어요.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기도 지금까지 안 해서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알겠지요? 지금부터 저 기도 할 거예요. 각인 그리스도로 바꿀 거예요. 오, 좋아요. 우리 랩런트들 너무 멋져요. 손 내려보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도 오직 뭐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랩런트들에게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놓으시고 소원을 두고 소원이 뭘까? 세계복음화 소원을 두고 이루어가고 계신데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랩런트들 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랩런트 되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